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을까요? 언제 주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주었다. 2번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주었다. 무엇이에요? 정답은 2번.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셔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시키시고 나셔서 약 한 1년여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지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고 나서 그들을 구원시키신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난 뒤에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율법은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딱 주례자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뭐예요? 혼인서약 하잖아. 혼인서약. 나는 신랑은 신랑으로서 신부는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걸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그 혼인서약 다 지켜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이 사람을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혼인서약이잖아요. 예?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 붙들고 이거 지켜야만 구원받아. 예?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막 하고 전했더니 그 교회 가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유대인 교사들이 가서 야야야 믿음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지. 율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니?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죄인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고 구원받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런 구원받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 여러분 죄인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신 이신칭의, 계속 얘기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죄인이 이제는 그 칭함을 받은 이후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의인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율법이란 얘기예요. 예.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걸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율법을 퍼펙트하게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이걸 통해서 의롭게 될 만한, 예? 의롭게 할 만한 도구라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끝내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할 만한 육체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으로는 네 죄를 깨달으라.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한 곳만 더 보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 없었다면 죄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죄다. 바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무슨 죄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을 하나 둘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을 딱 주십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율법과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인해서 증거를 받았다.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거를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 오바댜도, 나훔도, 하박국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나타나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안 되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딱 규정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으셔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든 어리든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차별이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낸 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산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계산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요. 예? 노예 시장에 가서, 지금이야 그런 거 없죠. 예전에 노예를 삽니다. 돈을 주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넌 자유인이다.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른 거예요. 치르고 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가 다 주고 산 노예를 뭐 하나 받는 거 없이 공짜로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그건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돈 다 냈는데, 노예 부리려고 샀는데 그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노예 증서 찢어버리고 오늘부터 너는 자유다. 네 마음대로 가라. 네가 나가 살고 싶으면 나가 살고, 우리 집에 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살고, 이제부터 네 자유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제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 이 재산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할 거 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이놈 하지 않고요, 달라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거 알지만. 왜요? 그거 안 주면 그 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들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그래, 우리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개망나니로 살았겠죠. 그러다 결국 아버지 재산 훔쳐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 아들은 끝끝내.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루고자 많은 거예요. 이 쾌락을, 이 욕심을. 여러분, 그렇게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아버지 알고 계셔요. 그렇게 나간 자식 다 망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루도 편히 쉬지 않고요, 동구박 저 멀리까지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알면서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노예 증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율법의 증서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를 누렸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자유의지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다스리거라.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볼 때마다 맞아 이거 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지. 그걸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다스리게 하셨지. 만약 그거 없었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착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다 내 거인 양, 다 내 것인 양, 내가 벌었으니 내 거지 뭐, 내 몸 건강하니 내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착각하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잖아요. 마치 길 다니는 차들 과속하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신호등 놓는 것처럼, 예? 가다가 때로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범죄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린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 내 건지 알아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 같고, 예?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야, 내가 죄의 노예의 증서를 갖고 달고 살았던, 내가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였구나.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도 골백 번 더 떨어졌어야 될 인생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막 방종하듯이, 방종처럼 써요? 누려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이제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치느냐? 소를 잡는데요, 큰 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소에서 기름, 지방을 다 떼고 그 소의 기름과 콩팥, 신장, 이걸 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의 이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요. 그건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제사장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챙기고, 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그리고 남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소 꼬리까지, 예? 앞에 두 다리, 왼쪽 뒷다리, 예? 몸통 전체, 이 남아있잖아요. 이거 고기 전체. 이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혼자 먹느냐? 아니요. 반드시 이웃과 함께 먹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주신 규정이에요.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가 있고요, 두 번째 서원제가 있고요, 세 번째 낙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네, 특별히 우리 아이가 몹쓸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서원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서원할 때, 무엇인가를 서원할 때. 마치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던 것처럼, 예? 나실인 제도가 이 서원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서원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서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서원할 때 드리는 게 서원 제사예요. 낙헌제는 뭐냐? 감사제와 같은데, 감사제는 특별히 어떤 감사한 목적이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게 감사제잖아요. 근데 낙헌제는 특별히 감사할 제목은 없어.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죠. 그런데 감사제를 드렸을 때에 이 남은 그 고기, 소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일에 다 먹어치워야 돼요. 낙헌제와 서원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날까지 먹어치워야 됩니다.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과 콩팥은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서 제사장에게 몫으로 줬어요. 남아있어요. 고기. 소 한 마리가 남아있어요. 그것 뺀 나머지가. 이걸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요? 나와 내 가족이. 예? 무슨 요즘 말로 무슨 먹방을 찍는 사람이어도 그거 먹겠어요? 그렇게? 뭐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 그래서 반드시 이웃을 초청해서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르려면 기왕이면 이쁜 사람, 좋은 사람 부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만 떠오르니까 아유 내 형제들이 생각나네. 나는 양주에 사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 동생 저기 인천에 살고 있고, 예. 우리 언니 수원에 살고 있고, 뭐 우리 오빠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고. 오시오. 그거 오는데 며칠 걸려요. 예? 요즘이야 버스 뭐 차가 있어서 다니지만 뭐 이렇게 걸어온 이미 날짜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아랫집 초대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에 뭐 아파트니까 이렇게 몰려 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듬성듬성 이렇게 고대 시대 집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몇 가구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박씨 저기 저번에는 나하고 한번 싸웠지. 아유 괘씸한 거. 거긴 부르지 말아야지. 가만 생각하니까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홍씨도 거기 지난번에 아니야. 아니, 마음에 안 들어. 거기 부르지 말아야지. 얘 빼고 대 빼고 다 뺐더니 부를 사람이 없네 정작.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먹을 때는요. 나와 뜻이 안 맞던 관계없어요. 나하고 싸웠던 사람 관계없어요. 모두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쌓였던 감정들이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안 좋은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정해진 그 기간 안에 못 먹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어치워야 돼요. 낙헌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치워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못 먹었어요. 날짜를 넘겼어요. 그 다음날까지 고기가 남아있어요. 이러면 이 제사 드린 사람이 오히려 화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불러서 같이 먹게 해야죠. 그래서 화목제사가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을 이루는 제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화목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제물로 자기의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그 제물로,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거, 이 허물, 이거 평생 기억합니다. 용서하지 않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있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아내들은 출산할 때 남편이 같이 있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이게 평생 간다며요? 우리 첫애 낳을 때 그때 당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연락했는데도 오지 않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얘기 꺼내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실 거고, 제가 드라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 할 때마다 그 옛날 고려시대 때 얘기까지 딱 해내서 우리 첫째 태어날 때, 둘째 태어날 때 끈집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런 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같이 사는 부부도요, 그거 옛날에 기억 끄집어내서 그 허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긁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과거의 죄들을 간과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간과라는 단어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월, 패스오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월, 패스오버. 이게 간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죄의 항목을 가지고 내 이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 버리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셨어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니까, 씻기워 버리시니까 이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일 뿐입니다. 아멘. 이것을 간과라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 옛날의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일 죄인이 있는데요, 그 죄인이 지은 죄가 명확해요. 증거가 다 있어. 물증 다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판사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 때문에 그 죄인을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여러분, 그건 불법 재판이죠. 그건 불의한 재판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죄인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대신 그의 생명을 값을 주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그냥 뭐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그냥 무죄다 땅땅땅 하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셨어요.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진짜 참된 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에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리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신해서 주셨던, 대안으로 주셨던 이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의를 받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진수성찬 쫙 차려놨는데 그 하나도 먹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 먹지 않고 눈으로 멀뚱멀뚱 그림의 떡이에요. 요즘처럼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지금 시원하시죠? 왜 시원합니까? 에어컨이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에어컨 달아놨는데요, 여러분, 저 에어컨 틀지 않고 있는다면 저거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죠. 더위를 식혀주지도 못해요. 그럼 저거 뭐하러 달았어요?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요. 이건 뭐예요?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 안 트는 거예요. 문제 생겼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골머리 앓다가 잠 못 들고 밤새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 계신 방 문 잠가 놓고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잖아요. 특별한 거 안 해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하고 이랬을 때 기억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한 거 안 먹어도 그냥 떡볶이 하나 먹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최고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 늘 기도로 여쭈어보고 말씀의 응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쭤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굳이 막 거창한 일뿐만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령 저희 집처럼 이제 갑자기 집은 안 구해졌는데 이사 갈 날이 결정되고 이래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일상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작은 것 하는 것 기도하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응답하셔요. 그 응답 듣고 그렇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뭐 1,000몇백 명씩 연일 계속되고, 뭐 일본은 얘기 들으니까 10,0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깨달은 교훈이 있지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잖아요. 평범해 보였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여겼던 일상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영적인 가뭄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근의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근의 날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 그날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 기갈이 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마음대로 찬양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통성 기도하고 이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도래했잖아요. 마음대로 통성기도도 못하는, 예? 원칙대로 하자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제도 못해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 셀 모임, 목장 모임 못하잖아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아우팅 나갔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가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서 누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옥정 가족 모두에게 이 예배 드림이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는 그 모든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육체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바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이것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값없는 은혜는 십자가의 생명을 달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달린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 막혀 있었던 관계의 어려움도 풀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씻기워지고 가리워졌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그 의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늘 여쭙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더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 섬길 수 있음이, 교제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아버지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는 맛보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예배로 승리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옥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